우리 학교의 지금 신과대 학장이 김준기 교수인데 그분이 새 사람 선교회라고 하는 거를 잘 들려요, 뒤에? 새 사람 선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설교하기 전에 교인들한테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물어보니까 교인들이 큰 소리로 다 같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합해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제가 최근에 와서는 되게 비슷한 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가서 얘기하지만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황정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거의 전부가 다 젊은 목사님들께서 오셨다, 그런 말씀을 듣고 아주 참 감격하고 놀랐습니다. 지금 독일교회가 그동안에는 많은 교회를 도와주다가 보니까 자꾸 자기 교회들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지난 여름에 함부르크에 갔더니 함부르크에 큰 중세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경영이 안 돼서 그걸 경매했어요. 경매했는데 그걸 모슬렘 교도들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십자가만 떼어놓고 그대로 두두고 다 2층 3층 다 해놓고서는 거기다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서 그다음 모슬렘 교도들이 살게 만들었거든요. 지나갈 때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그래서 그 독일 교회가 이제는 외국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교회를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는가 해서 특별위원회 5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함부르크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그 비결이 뭔가,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한데요. 근데 그 5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앞으로 크게 공헌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조금 들어오기 전에 황 목사님과도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한국교회 지금 통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한국교회가 절대로 지금 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안 된다 하지 맙시다. 교회가 잘 되고 있다, 우리 교회는 크게 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야지. 지금 우리가 좋습니다 한 이유도 좋다고 자꾸 얘기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제가 미국 다니면서 유럽에 다니면서 보니까 미술관에 가면은 아름다운 여자의 그림들이 많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살결도 이쁘고 기가 막힌 몸매. 근데 그 앞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청년, 어린이 할 거 없이 그냥 10분, 20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정말 이뻐지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잘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인천에 한번 어느 교회 목사가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교회 가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6층짜리 조그만 건물인데 그 꼭대기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이 건물에 지금 이 방에 20분의 1도 안 되는 요만한 조그만 모퉁인데 그 모퉁에다가 목사가 카텐을 치고 그 안에 침대 놓고 라면 끓이면서 목회를 해요. 그래 어린애들까지 다 합해도 20대밖에 안 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주보를 보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교회, 참 비율빈 교회 2교회를 도와주겠어요. 그런 교회가. 제가 이번 8.15 특별 연합예배 거제도에 갔는데, 거제도에 가보니까 제가 조그만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그 교회가 소련에 2교회를 짓고 비율빈에 1교회, 중국에 2교회를 짓고 있어요. 요만한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황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총회라든가 이런 큰 교회가 자꾸 큰 행사 중심에 뭘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진지한 거, 지금 통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저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도 다 교회 짓고 있어요. 지금 중국 같은 데 가서. 그런 걸 정확하게 다 통계 내면은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다,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래 한국교회가 옛날에 굉장한 발전에서, 그래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한 10년 정도 되고, 처음에 있는 사람이 10명, 20명 믿었지 않았어요? 10년 정도가 되면은 깨끗해야 전국에 700명, 80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교회가 발전하는 걸 보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요새 맥도날드 그러면 빵집 생각밖에 안 나지만 근데 맥도날드라는 말 제가 한번 할게요. 맥도날드라는 게 여러분들 서양에 가서 맥도날드 빵집에 가고 싶어서 Where is the 맥도날드?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맥도날드 그러면은
그게 정확하게 서양식 발음을 하려면 처음에 맥은 거의 발음을 안 돼요. 왜? 도날드 이렇게 도가 커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날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맥도날드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전혀.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뭘 느꼈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스펠링도 잘 알고 내용도 잘 알고, 맥도날드는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집안이고 맥자는 손자라는 뜻이고 도날드에 붙었다 뭐 이런 건 내용을 다 알아도요, 다 알아도 한 군데 액센트가 잘못되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어떤 한 점, 아주 중요한 점에 액센트가 붙지 않으면은 전혀 못 알아듣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얘기하다 자꾸 딴 데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 이제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시작했나 그러는데 지금은 정신을 근데 내가 가끔 또 물어보거든. 내가 어디서 떠나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게 저하고 같이 떠났기 때문에 모르시더라고요. 이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지파라는 책을 1890년대에 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전국에 우리나라 교인이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될 적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지파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2지파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10지파가 어디 간지 모른다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얘기는 그게 한국에 와 있다 그거예요. The Lost 10 Tribes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10지파가 한국 사람이다 그거예요. 이런 타입의 얘기를 많이 썼고, 또 이게 뭐 젊은 목사님들 오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영어로 우리나라 말을 쓰니까 CHOSEN 초선이에요, 그죠? CHOSEN 그걸 쓰고 나니까 선교사들이 무릎을 치고 책상을 쳤어요. 왜냐 그러면 CHOSEN은 초선인데, 초선은 choose, 선택한다는 말의 과거 분사예요, 그죠? 근데 과거 분사가 명사로 쓰이면 꼭 피동체로 써야 돼, 그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 초선이 선택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민족이 둘밖에 없다고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죠? 초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에 만나게 돼서 반갑고 이제 그런데, 제가 뭐 이 교회에서 얘기를 여기서 제가 1시간 후에 끝나거든요. 제가 10시 10분에 20분에 끝나는데 제가 무슨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다가 생각나는 얘기를 자꾸 했으면 좋고 이제 그러겠는데, 하여튼 한국 교회가 그렇게 크게 발전하고 이제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이건 기적적인 성장. 여러분들 옥스퍼드 대학 알죠? 옥스퍼드 대학에 근대사라고 하는 총서가 12권, 이 두톤 12권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19세기 있어서의 한국교회 선교의 성공은 세계사의 미스테리다 그래요. The Mystery of the Modern World History. 캠브리지 대학의 책에 아주 압도적이고 굉장한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발전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한국교회가요, 이렇게 발전했을 적에는 어떤 사명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발전한 게 우리가 축복받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얘기하는 동안에 좀 얘기하겠지만요, 요새 우리 신앙이 많이 뒤바뀌고 있어요. 우리는요, 시대적으로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제는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좀 당신 무슨 얘기? 그거 뭐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요? 그럴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우리는 일제 때 시달려오고, 또 지금까지 일제 때 오래 시달려왔던 공산당한 데 당하고 죽고 하는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원론이 핵심이에요. 어둡고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고 굶주린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가도, 우리나라의 찬송가도 자꾸 많이 바뀌는데요, 이 찬송가도 옛날, 제가 한국교회 찬송가라는 걸 썼는데, 옛날 찬송가 보면, 지금 없어졌지만 옛날 찬송가 보면 이런 찬송가가 나와요. 주여 떡을 슬토록 먹여주어 옷과 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그 신앙 고백,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아세요? 이광수가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조선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선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광수 하는 얘기예요. 조선에서는 잘 사는 게 뭐냐면 밥이나 먹죠.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옛날 인사하면은 어떻게 사십니까? 밥이나 먹죠.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70%가 반영구적인 전량 상태에 있었다고요. 제가 중학교 다닐 적에 구변학교 다닐 적에 해방되는데 5학년 때
그때 아주 어려울 때 시골 학생이 그 반찬을 도시락을 싸우는데, 여러분 제가 직접 본 거예요. 반찬 속에 그 도시락 속에 나무 뿌리를 삶아가지고 와. 그 개들얼굴은 누렇게 부었고 뚱뚱 보고 고름이 껴있고, 그래 항상 보고. 이게 엊그제 일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아주 어렵게 지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해방을 주시고 고통에서 해방 주시고 낫게 하시고 밥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굳어졌느냐 그러면은, 나를 구원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 구원이 지금까지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죠. 근데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 두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다 두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잃어버린 게 누굽니까? 양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설교할 적에 이 100마리 중에서 떠나가지고 방황하는 양에 대해서 얘기했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죠? 하나님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여긴 99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세계예요. 창조하신 세계, 그거 다 두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갔다 했을 적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둑모은 길을 다 도둑모으십니다. 아시죠? 그죠? 찾으려고. 그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렸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아프고 쓰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주는 구속자로만 생각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눈을 돌려서, 뒤바뀐 주체를 돌려서 하나님께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하시는 고통, 탕자가 언제 정말 회개인 것 같아요? 돼지죽을 먹을 때예요? 아니올시다. 돌아와서 허리가 꺾어지고 자기 때문에 주름살이 생기고 이가 빠지고, 그리고 늙으신 백발이 된 아버지를 보고야 비로소 뉘우쳤다. 그런 해석이 절대적인 해석입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제가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시내반도에서 고통당하는 출애굽기의 신앙을 가졌지 않았어요? 그거는 구원하십시오, 구원하십시오 그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모세가 이제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준 복음이 신명기입니다. 성서가 신명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출애굽과 같은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고통당하고 오래 헤매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배불리 먹게 됐거든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의 신앙이 신명기예요. 우리가 똑같죠? 우리는 이제 배불리 먹게 되었어요. 이젠 젖과 끓이는 땅에 들어와서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요새는 미국 같은 사람도 다 한국에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더 좋거든요.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도 신명기의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신명기의 신앙이 뭔가 그러면은 11장에 요약되어 있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직임과 규례와 책임, 뭐죠? 그건 네 가지. 명령과 직임과 규례와 뭐죠? 하나가 하여튼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사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은 나를 구원해 주소라고 하는 구성론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명론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신명기예요. 배불리 먹게 되었을 적에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제가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조금 그 얘기를 전개할 텐데요.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여러분들 아시죠? 모세가 120세 죽었죠. 그 누보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는데, 자, 여기 신사 숙녀 여러분, 제가 신사 여기 와서는 동역자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제가 말이 좀 이상하죠? 저 이제 120세에 죽었는데 120세에 모세가 죽으니라 그렇게 했죠. 출애굽 마지막에 모세가 120세에 죽으니라. 바로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다음 말이, 제가 최근에 와서 무슨 얘기 하느냐 그러면은 성경을 볼 적에 딱따구리처럼 보라,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딱따구리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센 나무가 참나무예요. 참나무는 모든 나무는 불을 태우면 재가 돼서 툭 쓰러지는데 이 참나무는 불을 태우면 시뻘겋게 달아있어요. 그때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수출 만들면 수출도 또 일하듯이 안 쓰거든요. 제일 단단한 나무예요. 근데 딱따구리는 보통 나무를 찍지 않고 꼭 참나무만 찍어가지고 구멍을 만드는데 거기에 뭐 한번 찍어보고 아프면 안 찍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다다닥 이러면서 찍어요. 그러니까요, 딱따구리 주둥이가 다 부서져 깨져나갑니다. 아세요? 그리고 이 지도에가 다 찢어져 나가고 이게 눈까지 올라가지고 다 깨지고 피가 나고 주둥이가 다 깨져 나가는데도 계속 찍거든요. 여러분, 성경 볼 적에 우리도 딱따구리처럼 계속 찍어야 주둥이가 깨지도록 찍어야 거기서 진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적에 침대에 누우고 사화시키고 잠옷 입혔어요? 어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딱따구리 처음 봐야 되는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목욕시켰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아니죠. 제일 처음 한 게 뭡니까? 옷을 입혔죠. 둘째는 반지를 끼우고, 반지라는 건 이제 할 일이에요. 셋째는 신발 신겼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쉬라는 얘기입니까? 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가야 돼요. 신발을 왜 신겨요? 예? 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가 죽을 적에 120세니라 그러고 나서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집에서 다 연구하고 하시니까 제가 제일 잘 알죠. 뭐 지금 잘 보고 하시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들 하고 얘기할 때도 자꾸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처음에 굉장히 싫어가지고 집에서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대. 하나님 오늘 민 목사인데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온다 그러는데 농담이죠. 뭐 근데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들도 나중에는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120에 죽으니라 바로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러면 그때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120세에 죽으니라 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눈이 그리고 기력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모세 안 죽을 거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건강한데 왜 죽어요? 안 죽을 거 죽었다 그거예요. 근데 모세가 한 그 얘기하고 지금 사건하고 꼭 통하거든요. 자, 모세가 신명기 32장의 고별사입니다. 그 고별사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단비와 같은 얘기를 해주겠다. 아침에 채소밭에 떨어지는 이슬비와 같은 그런 얘기를 해주겠다. 제일 중요하고 좋은 얘기 해주겠다 그거죠. 그리고 첫째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둘째가 뭡니까?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셋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경계를 정해주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 둘째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경계를 정해주셨다 그런 얘기를 쭉 하거든요. 자, 이 얘기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사라든가 역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려면은 어떤 역사를 보존하고 있어야 되죠. 예? 여러분, 우리가요 6.25 사변이라든가 8.15를 겪으면서 해방 뭐 이런 거 다 아주 아픔도 겪고 간격도 겪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일제 때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기억나게 해주는 역사적인 유물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 남았댔죠. 중앙청. 이 중앙청에 대한 얘기는요 제가 아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저를 어떤 사람은 아주 욕하고 그러는데, 중앙청은 17년밖에 못 썼어요. 일제 때. 근데 누구는 왕궁에 무슨 맥을 끊었다 그러는데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고 나서 한국이 망했어요. 그 전에 이미 한국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고통의 상징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책이 시편과 이게 에스겔서 모두가 다 이게 고통의 책들입니다. 예? 여러분, 애들이 언제 눈이 똑똑해진지 애들 길러보셨죠? 다 애들이 언제 눈이 똑똑해지고 총명해지고 그래요. 앓고 나면 애들이 눈이 달라져요. 여기 음악 하시는 분 계시죠? 바이올린 줄 있잖아요. 바이올린 줄은 잡아다녀서 끊어질 때쯤 돼야 묘한 소리가 나요. 주여,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시편이 그렇게 됐죠. 아시죠? 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로써 주의 연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시편은요, 기가 막힌 책들이 많습니다. 이랬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없이 하지 마옵소서. 중앙청도 없이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없이 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내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다 잊었죠?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요,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19세기 18세기에요 독일은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냈죠. 아시죠? 바하, 베토벤, 하이든, 핸델, 모차르트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 음악이 여러분, 고약한 머릿속에서 나올 것 같아요. 숭고하고 고귀하고 깨끗한 머리가 아니면 그런 음악이 안 나와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헤겔, 칸트, 슐라이머, 리출, 할 수도 없어요. 문학, 괴테, 토마스만, 피테, 그러니까 독일은요, 19세기에, 18세기에 세계적인 음악, 세계적인 철학, 세계적인 문학을 해서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혼이 고상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 650만 명을 죽였거든요. 아시죠?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생겼어요? 가인이 아벨을 어디서 죽였어요? 요새 말로 어디서 죽일 마음이 생겨서 어디서 죽일 마음이 생겼어요? 예,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생각이 그럴 거예요. 지금 다 아는 얘기를 물어보냐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그 뜻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배보다 말고 죽일 생각이 생겼죠, 그죠? 예배도 보통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린다는 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제일 깨끗해질 때예요. 다 바친다는 얘기 하나요? 그때 죽일 마음이 생겼고 예배당 뜰에서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새 젊은이들한테 책 줘가지고 예수 믿어. 그러면 그 친구가 책 가서 보다가 다음날 가져왔어요. 성경책을. 나 좋은 사람 되려고 했는데요, 예배당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생겼더군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자꾸 질문해야 우리는 메시지가 나와요. 내가 이런 얘기도 늘 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이 올 때 왜 수백 명의 어린애기들을 죽이면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절박한 문제가 아니고 메시지가 어떻게 힘을 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 설교 듣기 위해서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이 모여들어요. 한 분이라도 그들에게 가슴을 울리는 설교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예배당에서 죽였어요. 요새로 말하면 여기서 죽인 거예요.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 그러면요, 인류가 아무리 예배당에 가도, 예배당에 간다는 건 우리의 영혼이 제일 순수해질 때거든요. 아무리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져도 그때도 너희들은 이미 사람을 죽일 만큼 원죄에 시달려 있고, 그죠? 뼈와 살이 아주 원죄에 젖어 있다는 원죄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받기는, 하나님의 은총에는 아무리,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적에도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참 좋은 게 있어요. 그분들은 설교를 나서면요, 영국 사람들은 제가 그 신학교 다닐 적에 그 3년이거든요. MDB가 그때는 BD라고 그랬는데, 요걸 이제 하면은 학기마다 신학구약 이게 하나씩 하는데 6년, 3년, 6학기 계속해서 듣는 과목이 뭐냐 그러면은 설교하기예요. 음성 내는 거. 그래가지고 요 음성 내는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주고 자세 다 체크해줘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저기서 나올 때부터가 설교인 거 아세요? 안고 있는 것도 다 설교입니다. 사람들은 다 보거든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딴 분 나왔을 적에 뒤에서 졸고 있거나 그러면 그 설교 되겠어요?
걸어 나오는 거 하나하나가 다 설교예요? 예. 근데 그분들은 나와가지고 약간 하늘을 설교하기 전에는 가까이 쳐다보고서는 아주 음성이 좋죠. 연습 많이 하시니까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노라. 나는 이 말을 설교하기 전에 꼭 했으면 좋겠어. 왜냐 그러면 목사님이 준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순교하기 때문에 그 설교가 효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효력이 있을 설교를 누가 하겠어요? 저만 해드려도요 얼마나 추악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험하고 죄악에 시달리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적에는요 In the name of the Father,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의 성전의 이름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은요 예배 의식도 조금 약간 거룩해지고 그죠? 약간 드라마틱해지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인류는 처음에 뼈와 살이 죄에 젖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도 2차 대전 중에 650만 명 죽였는데 650만 명 중에서 120만 명은 4살부터 12살까지 아이인데 걔들은요, 이것도 제가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걔들은 부모하고 같이 가다가 얼어 죽고 부모하고 같이 감옥에 가다가 뭐 굶어 죽은 애들이 아니고 여러분 명단을 만든 아이들이에요. 4살부터 12살까지 그 걔들이 뭘 알아요? 이거는 어느 목사의 손자, 이거는 어느 선생의 아들. 4살부터 6살까지 애들을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독일 사람들은요 그렇게 훌륭한 민족이고 세계적으로도 머리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고귀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역사에 이런 더럽고 추악하고 형용 못할 천은 공로할 그런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렇게 한 데가 지금 아시지만은 가스 수용소 다 있죠. 다카오라든가 뭐 아우슈비츠라든가 다 많죠. 그게 독일 안에 있는데 그걸 누가 보존합니까? 여러분들 누가 보존하세요? 독일 사람이 보존해요. 독일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해도 이렇게 악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자기들이 보존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중앙청 하나 겨우 남았어요. 일제 때 모든 거 지금 아무것도 없어. 총알자리도 없고. 근데 그걸 장로님이 헐었죠. 예? 여러분 중앙청을 보고서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에요. 중국에 가면요 대만이나 북한에 이런데 일본 시대 총도 그대로 있거든요. 예? 일본 사람들이 그 앞은 가지 말자 그런데요. 그 관광할 때 그림 가지 말죠. 딴 데 이만큼 버티고 서 있거든요. 죄악에 학정에 유혈에 모든 심볼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 한 가지 들어보세요.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는 유교도 마찬가지죠. 유교. 예? 여러분 정말 생각해 봅시다. 유교의 흔적, 제가요 6.25 얘기하면 애들이요 머리를 푹 안 되겠다. 그게 있기도 없는 얘기 하느냐 그게? 뭐가 있어야지. 왜 우리는 그런 거 하나 보존 못할까? 내가 늘 말하지만 뭐 여러 군데 교회 뭐 핍박받은 거 많지만은 전라도 옥구에는 원당교회가 있는데 원당교회는 교인이 78명인데 76명을 우물 속에다가 딱 배추 절이듯이 넣어가지고 죽였어요. 그런 거 하나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만큼도 또 역사를 보존하는 힘이 없는 교회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처음의 교회는요 새까만 생철지붕에 새빨간 벽돌집에 뽀뽀라로 둘러싸여진 그런 전형적인 교회 한국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강화도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못되기로 가지고 우리가 인권 투쟁하고 막 카토도 하고 기독교가 막 달려들고 그럴 적에 바로 그때 감리교 정동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지은 예배당이거든요. 그 정동교회가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박정희 죽일 놈이야. 우리한테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뭐 인권 박해하고. 그때 박정희가 그 얘기 듣고 그건 못 허물어 그랬어요. 어?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야 그게. 그건 못 허물어. 기념 예배당으로 그냥 보존해. 그래서 정동교회가 할 수 없이 허물지 못하고 그 뒤에다가 예배당 지은 거야 지금. 그러면 정동교회는요 박정희가 보존한 거야. 우리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 한강 바로 옆에 양화진에 절두산이라는 게 있죠, 그죠? 거기가 외국인 묘지죠.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한국을 근대화시킨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우리 선교사 절대 욕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워서 자살했어요. 어떤 사람은 3.1운동 하다가 매 맞고 부인들도 막 길거리에서 혼비한테 뺨 맞고 넘어뜨리고 그래가지고 미쳤어. 정신 이상 돼가지고 여기서 미쳐가지고 카나다 정신병원에 죽은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들어봤죠? 스코필드. 그 사람이 그래서 미쳐서 와서 가라다서 정신병으로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절두산 무덤에 가고 여러분들께서 이 민족이 그래도 세계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통이에요 그게. 한번 가보세요. 잡초 우거지고 깡통 버리고 다음 묘비 흩어지고 벽돌 다 깨지고 누구도 가서 손질하는 거예요. 서울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전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1년에 한 교회가 하루씩만 청년부들 학생들 데려가서 좀 잔디도 깎고 그랬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옛날을 기억하는 그런 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로는 옛날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요, 거기에서 어떤 계시가 나오거든요. 옛날을 보면은, 자 여러분 법궤 있죠? 법궤. 법궤 속에 묘한 게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그 율법의 한 점을 없애는 게 얼마만큼 어렵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한 점을 없애는 게 온 세계를 없애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온 세계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의 1.1획도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게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또 들어가 있죠? 만나. 만나는 하루밖에 못 가요. 하루밖에 못 가요. 거기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수억만 개가 떨어지는데 하나 기념으로 두는 거기다가 하루밖에 못 가는 만나가 왜 온 우주를 주고도 바꾸지 못할 율법과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고 성경을 이제는 조금 더 딱따구리처럼 찍으면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아론의 마른 지팡이죠. 아론의 마른 지팡이가 어떻게 됐죠? 거기서 싹이 났죠, 그죠? 싹이 수없이 났어요. 마른 말라빠지는 과거의 역사가 싹을 낸다는 얘기예요. 수없는 싹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의 아들아이가 결혼했댔는데요,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 신고하니까 결혼을 말소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요새 말소 어떻게 하죠? 이 결혼했다는 걸 뜯어버리면 제일 좋죠, 그죠? 뜯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말소하면은 빨간 줄로 걷버려요, 그죠? 여러분들 책 볼 때 빨간 줄로 왜 거요? 잘 보이라고 그러는 거죠? 더 잘 보여요. 여러분 말소는요 오히려 노출시켜요. 우리나라 지금 헌법 이렇게 호적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 역사라고 하는 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불변하고. 근데 왜 역사를 보존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수없는 계시가 나오거든요.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거든요. 그 싹을 우리들이 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아침에 그 에스겔서를 보는 날, 매주 보는 날인데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보시고 그러는데 옛날에 길손주 목사는 묵시록만 10,000번을 봤대요. 묵시록 10,000번. 그분이 거짓말할 사람이에요. 김익두나 이용도 같은 사람들은 신구약 성경을 600번 봤대. 우리 집 사람은 여기서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김사원 목사교회가 그거 가지고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성경을 하루를 베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를 그렇게 봐야 되는데 성소에 보면은요 제가 에스겔서하고 창세하고 똑같은 게 하루를 카운트하는데 어떻게 됐죠? 성경은 하루를 어떻게 카운트해요? 처음에 뭐예요? 하루를 어떻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됐습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죠? 여러분 요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어두운 저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을 봤어요.
이게 비전이라는 거고 계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왠지 전체가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아. 어디를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러분 아시죠? 마틴 루터 킹 알아요? 이 사람 이름이 난 좀 싫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고 거기다 또 킹자, 자기가 뭐 또 왕실에 거기다가 킹까지 쓰고. 이스라엘 저 흑인들은 이름을 아주 이상하게 줘요. 어떤 사람은 조지 워싱턴 카바. 자기가 뭐 조지 워싱턴을 카바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들 이름을 아주 이상하게 지는데, 나 흑인하고 내가 한번 용부했을 때 한 3, 4일 살아봤는데 정말 내가 목사니까 같이 못 있겠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이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이북 사람들 얼굴 봤죠? 조금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한국 사람 참 이쁩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 사람이요, 세계에서 이 궁둥이 뼈에 골반에 척추가 꽂힌 각도가 세계에서 제일 이상적이에요. 쫙. 내가 지금 67세거든. 쫙 섰잖아요 이게. 그리고 서양 사람이 집에 가니까 세면대에 그 스포츠 같은 경우 뭐 나오니까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는데도 갔다 오면 이거 닦아야지. 안 오면 거기서 유황 냄새 같은 게 나는 거예요 몸에서. 한국 사람들은 오늘 보면 우리 집 사람 보면 한국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뻐진다는 걸 느껴요. 나이 지금 우리 집 사람은 나이가 하나 많은데 나보다 요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배도 좀 나오고 아주 요새 좀 이쁘다. 참 기가 막힌 건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무리 종아리가 굵어도 발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요 발목이 없어요. 전봇대를 땅에 박은 것 같아. 미끈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참 이쁘다 여기.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4살인가 3살 때 어머니와 같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한테 경배는요 혼자 일어나고 옷도 혼자 입고요, 자리도 혼자 깔고요, 막 칭찬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어머니 치마를 이렇게 잡고서는 삥삥 도니까 숨겨줬어요. 참 좋았어요. 어머니가 치마가 넓으니까 좋더라고. 요새는 엄마들이 치마를 안 입고요 가죽으로 된 바짝 끼는 요게 저 헛바짝이지. 내가 신천 정구장에서 보니 버스에서 이렇게 서 있어 보니까 어떤 애가 엄마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엄마는 못 봤어요. 나만 봤지 머리를 보는데. 하여튼 이 애가 엄마를 좀 어디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치마가 바짝 끼고 그러니까 잡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 번 잡으려고 하다가 실마에 대해서 놓고 그런 걸 봤는데 요새 어머니들이 치마가 좁아요. 치마가 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지나가다 느끼는 게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요 몸에서 냄새가 나. 내가 흑인하고 같이 사는데 혼났어요. 근데 내가 그 마틴 루터 킹이 워싱턴 스퀘어에서 3만 명, 4만 명 되는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라는 걸 듣고는 그 다음날 죽었죠. 그게 마지막으로 된 건데 그거 보고 기가 막혀. 그는요 음성이 옥타브가 하나 높아요. 우리들은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옥타브 높아. 그런데 흑인이니까 입이 크잖아요. 내가 조금 거짓말 보태면은 입을 쫙 벌리니까 이마도 안 베고 코도 안 베고 얼마나 이제 큰지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날 내 눈이 약속된 땅의 영광을 보았노라. My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promised land. 그 사람 잘하는데 나 흉내내도 안 되는데 하여튼 찡 하더라고 가슴이. 내 눈이 약속된 땅의 영광을 보았노라.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I have seen.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요 쫙 일어나더니 우리 승리하리라 있죠. We shall overcome. 그걸 쫙 노래하는데 나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있어요. 말이라는 게 그때 딱 맞으면은 아세요?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남군하고 이겼죠. 그때 2만 명 3만 명 남군을 죽이고서는 마지막 승리했어요. 그러면 링컨이 거기 서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링컨이 그날 승리한 날 거기서 가지고 죽은 2, 3만 명의 난군을 위해서 고사를 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국립묘지를 세웠어요. 나라가 좀 이런 나라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처칠 이름이 또 나빠요. 처칠이라는 스펠링은 처치 아주 교회 거기다가 뒤에다가 아프다 그거 붙여야 있다 이름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은 교회병이야 이름이 교회병. 이 사람이요 영국군 하나에
일본군 11명, 10명 당한다 그랬어요. 일당 10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다 놓고 2차 지났을 적에 막 큰소리 쳤는데, 일본군이 그거 앞으로 오지 않고 뒤로 와가지고 싱가포르를 점령해 버렸어요. 세계에 영국의 위신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의회가 처치를 데려다가 막 흥분하고 대영제국의 명예를 떨어뜨린 너다 말이야. 너 밤낮 일당 10이라고 그러더니 그게 뭐냐 말이야. 퇴진하라고 막 야단하니까 그 처치 약간 꾸부정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입이 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는 내가 일당 10이라고 말을 한 거 사실인데 일본 놈들이 11명씩 그런 걸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뻘게 들었던 영국 의회 의원들이 여러분처럼 웃고 만 거예요. 이게 정치의 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야당 여당 보면요, 꼭 애들 같아요. 성숙한 데가 없어요. 이게 좀 위험화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받아주기도 하고. 제가 한번 그 애굽에 갔더니, 애굽에 그 피라미드 갔더니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이거는 3003년이 됐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3년까지 정확하게 하시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3년 전에 이거 구경 왔댔는데 그때 이것이 3000년 됐다고 그러더라. 선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라는 게 이렇게 아주 묘한데, 하여튼 그런 농담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이 내 눈이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노라. 뭐가 배요 그 앞에? 어디 주님이 와요? 그러나 그는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앞에 계시를 봤거든요. 비전을 봤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적인 역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멀리 봐야 되죠. 뭔가 보일 겁니다. 예? 여러분, 윤동주 알죠? 윤동주는 아시지만은 윤형주 아시죠? 윤형주 노래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사촌지간이죠, 그지? 그러니까 윤형주의 아버지의 형님의 아들이 아마 윤동주일 거예요. 빨리 하면 그 사촌인데, 윤동주가 일제 말기에요, 우리나라의 그 조선 총독의 아베 노부유키라고 육군 대장인데, 그 사람이 관동군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관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주 지방인데, 거기에 관동군이 막강한 일본 군사인데 러시아 군대 무찔렀던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메가도가 쭉 올라올 적에, 사이판 광선 지나 올라올 적에 이 관동군이 있는 줄 알고 소련부로 자꾸 참전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소련도 무서워서 참전 안 하려다가 할 수 없이 했는데 가보니까 텅 비어있어. 다 죽었어. 에? 그래서 막 소련이 참전하자마자 총진을 오고 원산을 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삼판을 걷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일본까지 갈 테니까. 자, 그건 딴 얘기고, 이제 윤동주가 해방되기 넉 달 전에 죽었는데, 그때 아베 노부유키라는 총독이 국내에 남아있는 민족주의자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일제 때 살았기 때문에 일제 때 그 분위기를 잘 압니다. 일본이 꼭 이기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송진우 장독수 불러가지고 우리가 서너 달 후에는 질 것 같소, 패망할 것 같소. 그러니 지금부터 정권을 이양하겠소. 한 조건이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군인들도 죽일 거고 거류민들도 죽일 테니까 그거 나한테 약속해가지고 다 보존해가지고 한 사람도 살해당하지 않고 부산에서 안전하게 배에 태워서 일본에 보내달라. 그 조건으로 정권을 이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이거 역사에 다 남아있는 얘기예요. 송진우하고 장독수가 일본이 왜 망합니까? 일본은 세계 지배할 날이 내일 모레인데 왜 망합니까? 그러면서 그 하루 이틀 서너 달 대리를 몰랐어요. 최남선이가 알죠? 최남선이가 해방되고 나서 반민족 특별조사관에 불려왔어요. 거기 불려가지고서 너 왜 친일파 행동했어? 그러면서 고백서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 고백서 한중간 이런 말이 나와요. 조선이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을 몰라서 앞을 못 본 거야. 근데 그때 윤동주는 이런 시를 썼어요. 새벽이 되면 나팔 소리 들려올 거이다. 아주 간단하시지만요, 그것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면요, 이 송진우나 장독수나 여운형이나 김준현 다 일본이 끝까지 승리한다고 믿었는데, 이 윤동주는 우리 2천만 동포가 동해 한쪽에 쫙 줄을 서가지고 나팔을 들고 서 있는 걸 봤어요.
햇빛이 뜨면, 새벽이 되면 나팔 소리 들려올 거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앞에 보이거든요. 비전이 보이거든요. 왜 역사를 보존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역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다고 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릴 때, 그 마틴 루터 킹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다가 참 이상한 얘기 하나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를 내가 짐작하는데, 하여간 뭐 마틴 루터 킹,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쭉 하다가 내가 성경 어디서 봤는데 그러더라고. 내가 그 말이 참 아주 가슴에 아주 와서 닿았어요. 여러분들 왜 성경 외울 적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몇 절 다 외워야 되잖아. 근데 마틴 루터 킹은 내가 성경 어디서 봤는데, 그게 좋더라고 그게. 이거 성경 외워두고 구절 외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근데 내가 그러고서 성경 보니까 우리 주님도 그랬더라고요. 마귀한테 시험 받을 적에 뭐 신명기 8장 9절 그러지 않고 기록하였으되 뭐 성경에, 그죠? 말씀하시기를, 참 성경이 묘해. 히브리서 갔더니 꼭 같은 말이 있어. 성경 어딘가에 쓰기를. 히브리서도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성경대로 삽시다. 이거 좀 뭔가 구절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위해서 뭐 독생자를 이거 그냥 하면 되지.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성경 어딘가에. 근데 성경과 같은 책이 아주 훌륭한 책인데, 대단한 책인데, 그거 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얘기해요. 그죠? 성경에서 그래도 되는 거니까. 하여튼 마틴 루터 킹이 그런 말 하는 걸 듣고, 성경 보니까 성경도 그랬다 해서 제가 성경 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자,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제 비전을 보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이 비전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할 게 많을 겁니다. 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05년이 무슨 해인지 아시죠? 우리가 나라가 다 뺏기고요, 왕도, 고종도 자기 아들한테 양위하게 되고, 외교권, 군사권, 뭐 세무권, 내무권 다 뺏겼어요. 그때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때 여러분, 윤치호가 애국가를 지었어요. 애국가 첫 구절이 뭡니까? 여러분들 비웃지 마시고 얘기해요. 애국가 첫 구절이 뭐죠? 동해물과 백두산의 후렴은 무궁화 삼천리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후렴이에요? 제가 그 요새에서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저 설악산에 갔다 오다가 너무 버스에서 오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찬송가 부르게 하자 그랬어요. 참 묘한 건요, 찬송가를 완전히 그냥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목사님들이. 다 2절 3 부르다 3절 부르고 뭐 3절 부르다 4절 부르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호,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잘했어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러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여기에 뭐가 떠올라요? 요 말들 속에 뭐가 떠오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게 뭡니까 이게? 땅이에요. 땅, 국토. 우리가요 1905년도에 다 뺏겼는데 땅을 그대로 있거든요. 이 땅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를 그때 사람들은 알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역사에 어떤 큰 계시가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조금씩만 보고 전체는 못 봐요. 자기들도 그런 줄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땅을 생각하시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얘기해도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셨죠?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등학교 교가 있죠? 교가 한번 해봐요. 교가 한번 해봐요. 저 전화 빨리 끄시고. 교가 전화 왜 끄세요? 교가 선생님, 목사님을 몰라요? 해봐. 오케이. 내가 뭔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못 들었는데,
대개는요 땅과 강일 거예요. 그죠? 땅과 강이에요. 땅이에요. 땅.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적인 징조들 못 보고 조금씩 보는데 역사가 지나게 배거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연세대학교도 관악산 바라보면 무학이 묻혀. 무학산이거든요. 한강을 바라보고 뭐 그런 식이다. 그죠? 이게 기독교의 민족사적인 유산이 옳시다. 우리밖에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을 얘기한 집단이 한국에 없어요. 기독교가 동해물과 백두산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런 말을 한 한국의 유일한 집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펴야 돼요. 손끝에 불꽃이 나야 돼요. 눈은 불꽃처럼 치고 우리가 한국을 끌고 온 거예요. 에? 여러분 3.1 운동 때 노래가 남궁옥이 지은 노래예요. 남궁옥이 지은 노래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그냥 찬송가를 볼 적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이쪽에는 작사자의 이름하고 연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작곡자의 연대하고 이름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하시면은 참 찬송가의 뜻이 달라집니다. 3.1 운동 때 부른 노래 찬송가 중에 남궁옥이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남궁옥이 지은 찬송가 많이 부르죠 우리가. 에? 잘했어요. 몇 절입니까 그게? 몇 장? 잘해서 371장인데 삼천리니까 371 빨리 외우고 싶지 않아요 그게? 예. 삼천리니까 371장인데 자 보세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여러분 이런 찬송가 어디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노래가 어디 있어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다음 구절이 뭐예요? 함정이야 함정이라고 그랬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다시 한 번이에요. 어? 제 말씀의 핵심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을 100번 1000번 부르고 싶은 거야. 계속한 거예요. 후렴이 뭐죠? 일하러가 삼천리 강산 위에, 그죠?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삼천리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요. 계속 땅에 땅을 지킨 사람들이 기독교뿐이에요. 여러분 1930년대에만 김인서라는 사람이 조선제도를 펴놓고서는 이런 글을 써요. 고구려 땅을 생각하면서 옆에다 대륙을 두고 압록강 이내에서 큰 숨을 쉬어보지 못한 근고 천년의 조선의 사나이들이 살았던가. 목사 얘기야 이거에. 옆에다가 압록강 건너쪽에다가 큰 땅을 두고 압록강 이내에서 큰 숨을 쉬어보지 못한 근고 천년의 조선의 사나이들이 살았던가. 목사의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그 당시 사람들은 큰 징조 속에서 조금씩 하는데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우리도요 지금 뭔지 모를 큰 징조 속에서 일부를 하고 있는데 역사가 지나면 2000년 초기 때 한국 기독교 젊은 목사님들 이걸 했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들에게 나 같은 역사한데 보일 거예요. 여러분 윤동주가 죽던 바로 그 시간이 그러니까 1940년 4월 달에 또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죽었는데 김교신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얘기는 많이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거 뭐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나 이메일로 보내준 사람이 많고 그거 있어요. 요새 왜 그 교육방송에서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얘기하죠 그거. 김용옥 잘해요. 좀 노자 하는데 그 김용옥, 김교신, 함석헌, 김동길 요거 다 같은 패드래요. 말하는 스타일이 꼭 같아요 그게. 함석헌 스타일이 그게 그죠? 네, 꼭 그 그룹들이요 대단한 그룹들입니다. 네? 김용옥 씨도 요새 잘하는데 김용옥 씨 얘기 들어보면요 그분의 얘기는 노자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노자 얘기가 자기가 노자가 돼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하세요. 내 얘기를. 그러니까 그게 맥혀 들어가더라고요. 김교신이라는 사람은 함석헌 씨보다 나이가 하나는 아래지만은
계속해서 저 살았더라면 함석헌처럼 이름이 더 높았을 텐데 해방되기 넉 달 전에 죽었거든요. 제가 이걸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강연을 들은 분들은 이걸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그분은 이 해방되기 넉 달 전에 조선이 다 끝나고 어두웠다고 생각할 적에 정릉에다가 돌로 집을 짓고 거기다가 혼자 서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다 한국 지도를 걸어놨어요. 조선 지도를. 그리고 한국이 다 망했다고 최남선도 전향하고 이광수도 전향할 적에 그는 이런 시를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조선 지도의 모양이에요. 오른손은 만주 낭림산을 지나 백두산 정상을 휘어잡고, 왼쪽 손은 묘향산을 지나서 황해도 장산곳을 움켜쥐고, 왼쪽 발은 태백산을 지나서 멀리 부산 전영도까지 뻗치고, 왼쪽 발은 소백산을 지나서 전라도 진도까지 뻗쳤다. 지구대는 허리가 잘록하고 금강산은 가슴에 들여온 놀이개인 듯 몸을 가려 능나가 동풍에 나부껴 녹색 평화를 이루었으니 열 거도 가볍다. 선녀 바약으로 하늘에 솟아오르는 모습인가, 아니면 자유의 여신이 아시아 대륙을 등 뒤에 걸머쥐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모습인가. 아멘. 제가요 1948년에 이북에서 살다가 서울에 와서 중앙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영어 선생이 빨갱이야. 공산주의자인데 이영섭이라고. 해방되고 지금 막 기뻐하는데 한국 지리 선생인데 한국 지도를 그려놓고 하는 말이, 여러분 조선은 마두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보시오. 러시아, 중국, 일본과 같은 강대국에 쌓여가지고 매달려 있는 지리적인 오지, 이거 맥히도록 되는 나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김교신은 바로 일제 말기에 조선이 러시아 땅, 중국 땅, 이 우랄산맥 거친 이 모든 대륙을 둥지에 걸머쥐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모습인가. 지금도 보세요. 지도를 러시아 땅, 중국 땅을 떠받치고 있는 지렛대로 안 보여요? 이렇게 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이렇게 해서 한국이 세계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진 나라로다가 인식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요,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마다 경계선을 정해주시고 사명을 줬다 그랬어요. 한국의 사명이 뭡니까? 보세요. 서쪽에서 쭉 오면요 중국에서 끊어져요. 태평양에서 오는 건 일본에서 끊어져. 한국은 중간에 딱 서 있다고요. 이제 전 세계를 당해서 할 텐데 우리의 사명이 크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커스의 코끼리 있잖아요. 서커스의 코끼리. 서커스의 코끼리는요 뺨날 매맞죠. 훈련 잘못하면 때리고 비스켓 요만한 거 하나 주고, 그리고 나가서 훈련하고 뭐 가서 재수 부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매맞고 조금밖에 못 먹는 이 서커스의 코끼리는 아프리카에서 지멋대로 나가서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는 코끼리보다 2배를 더 살아. 왜냐하세요? 할 일이 있다고 느낀대. 할 일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이 있다. 아까 신명기 11장 얘기했죠.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이 있다 생각하면요 활력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오래 살아요. 오래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잘못된 국가적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도 나라가 잘 된 나라가 많아요. 일본은요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졌어요. 꿈을 가졌어요. 사명을 가지고 백인들이 아닌 아시아 사람끼리 잘 살아보자. 이거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발전하고 잘해왔어요. 물론 그 식민지하고 그랬지만은 저는 지금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닌과 스탈린, 그는 잘못된 사명감이지만은 세계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겠다 하는 사명감 때문에 지금까지 저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미국은 어떤 사명감? 미국은요 저렇게 폭력도 많고 무슨 전반가 떼를 쥐고 다니고 뭐 마약도 있고 섹스도 뭐 요란하지만은 미국이 저렇게 훌륭한 이유는요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거야. 자기들이 사명감 있는 거예요. 세계 인권, 막 뭐 소련이 공격하고 누가 공격하고 중국이 공격해도 인권 제대로 알아. 인권의 파수꾼이야.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 파수꾼이에요. 민족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은 세계 프로페셔널리즘, 정말 장인 정신하고
세계를 기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겠다. 그게 그 사람들 꿈이에요. 영국은 젠틀맨십. 여러분, 한국은 어떤 민족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돈 버는 거야, 이거. 그죠? 텔레비에 나올 때마다 돈 버는 얘기만 해. 의사가 뭐라 해도 돈 벌려고 그런다. 뭐라도 수출, 밤낮 수출 수입, 한국에 여러분 어떤 민족적인 사명을 가졌는지 알아야 된다. 한국이 지금 내세울 어떤 고귀한 그런 사명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민족적인 사명을 우리 교회가 또 받들고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을 끝날 지금 조금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 학교 이성호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참 잘해요. 당신의 자녀가 흔들린다 그런 책 쓴 사람이거든요. 성결교회 신천교회 장로인데 말을 참 잘해요. 텔레비도 여러 번 나오려는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남의 얘기 들을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끝으로 하고 한 30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한 10분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 처음으로 끝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건요, 잘 들어보세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경계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지계표란 말이 많이 나와요. 지계표. 경계선을 줬다 그러거든요. 시편 16편이 뭐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저는 집에서 보고 왔어요. 시편 16편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 있으며 줄로 재어준 구역이야? 예?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지역이 경계선이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아까 왜 건강한데도 죽었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갈렙과 여호수아 일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가지 말라고 해. 미국에는요, 여러분 여기 되게 부목사님들 많고 그러는데요, 나 까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거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러면은 아주 설교하기 힘드니까 목사님이 나서서 설교할 적에는 목사님들은 더 잘 들어줘야 돼요. 예의상으로도. 내가 오늘 솔직하게 얘기하나? 내가 어떤 교회 갔더니 부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목사님하고 나 위에 앉았거든요. 목사님이 아주 보란듯이 설더라고요. 울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올 때 설교 듣지도 않고 설교 준비 잘해. 아유, 그 부목사 거기서 살아남겠어 그거? 목사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저 충영교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이요, 떠날 때 떠나는 거하고 이거 참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인데요. 미국에서는요, 목사가 일단 교회를 떠나면은 그 교회가 있는 직경 20마일 이내는 못 돌아 다시. 들어오려면 노효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동안 너무 가슴 아픈 쓰라리는 경험에서 나온 그런 교훈이야 그게. 다시 떠나는 거. 그러니까 이 떠난다고 하는 거, 이 지계표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건강했는데도 죽었어요. 어느 만큼 죽은 줄 아세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죠? 하나님께서 아주 없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명이라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 경계선이라는 건데, 메가도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국회에서 무슨 얘기죠? 노병은 죽지 않고 사서한다. 눈물 나는 얘기 하나요? 죽는 건 쉽다 그거야. 그러나 사라져 가야 돼. 사라져 가야 돼요. 예? 그게 그 사람이 낸 게 아주 역사적인 훌륭한 얘기예요. 나는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죽지 않은 이상 이제는 사라져 간다 그거거든요.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역사의 교훈인데, 역사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어떤 숭고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빨리 얘기를 끝낼 텐데, 6.25 전쟁 쪽에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6.25 전쟁 쪽에 모택동의 아들이 와서 죽은 거 알아요? 저는 지금 공산주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 같으면은, 한 나라의 왕 같으면은 이렇게 된다고 해. 모택동의 아들이 둘이에요. 이 큰 아들은 IQ가 80도 안 돼. 바보야 이거. 둘째는 그때 20살인데 똑똑하고 앞으로 중국 공산당을 끌고 가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똑똑하고 책임감 강하고 열혈. 근데 그때 6.25가 나가지고 한국의 중국 영군이 60만, 70만, 80만에서 다 죽었지 않았어요? 거의 다 죽지 않았어요? 인해 전술로.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60만, 70만의 아버지 보낸, 아들을 보낸, 남편을 보낸 가족들 700만, 800만, 1000만 명이 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안 보내요?
이거 보내면 안 되거든요. 이거 못 쓰게 된 거 보내는 건 안 되죠. 그죠? 이 둘째를 보냈어요. 제일 잘 들어요. 보내면서 하는 말이 앞장서. 무슨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 오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한 2년 전에 고등학생을 조사했어요. 너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어느 나라로 갈래? 일본 한국 학생들 78%가 일본에 태어나고 싶대요.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리고 중국에다 미안합니다. 독일에다 영국에다 프랑스에다 이래놓고서는 한국에 정말 태어나고 싶은 아이들은 6%도 안 돼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살고 싶은 나라. 예? 참 묘한 건요, 역사에는 비슷한 일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반프리트 장군은요 꼭 같아 모택동하고 아들이 둘인데 별로 신통치 않은데 둘째는 웨스타 포인트를 아이젠하워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얘가 앞으로 미국의 국방장관이 될 거다. 그런 육군 대회인데 이 첫째는 뭐 아까 말했지만 별로 좋지 않고 둘째를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가지고서는 걔도 제일 위험한 데를 보냈어요. 제일 위험한 데가 뭐예요? 군대에서 척후병이죠. 척후병 보내가지고 지금 저 진관사 들어가는 불광도 거기에 지금도 서 있어요. 여기가 반프리트 대위가 죽은 데라고. 걔도 가자마자 다음날 죽었어요. 지난번 대선 때 이인재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6.25 때 미군 장성의 아들만 48명이 죽었대. 근데 우리는 야당 총재나 여당 총재나 그 아들들이 군대 안 갔다 온다. 지난번에 한 7, 8개월 전에 어떤 타블레드 신문에 그런 게 나왔어요. 한국은 병역기 피자들이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사명에는 어떤 고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아실 거는요, 알아두세요. 어떤 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 가운데 기조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변이 중심권, 그 주변이 또 주변권 쭉쭉 나가거든요. 이 사회는요 모두가 다 훌륭한 게 아닙니다. 요 기조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한국을 바꿀 수 있는 기조권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불같은 가슴에 기대고 고귀한 생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